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이자 26년 수련회 3일차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지체된 우리 몸된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빛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그 빛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첫째 날은 사명길로 인도하심, 둘째 날은 인생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고난 중에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고난을 만나서 도망칠 때, 또 다윗이 반역이라는 고난을 만나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오히려 그 고난을 들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명길, 인생길,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모두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심령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네.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북 어디나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
응답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신실하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를 그리고 다윗을 빛의 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득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빛의 사자들로 세우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노에스겔의 왕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향할 텐데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전할 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전하여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이 귀하고 귀한 수련회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기뻐진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제 생각과 제 계획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걱정과 두려움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단순히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세상과 소원과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수련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했던 시간과 나누었던 이야기, 말씀과 찬양을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재능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말씀의 사역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수련회가 끝난 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6일 청년부 광고 안내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 드립니다. 19기 임채욱 형제, 32기 홍영기 형제가 등록을, 23기 두동혁 형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 섬기 및 격려회 안내드립니다. 8월 23일 주일 16시부터 18시까지 3층 소년보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교장, 공프 스텝, 차장팀, 방송팀, 워십팀, 콘텐츠팀이며 문의는 박경찬 회장님께 해주세요. 양육 프로그램 안내드립니다.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4개의 시선으로 예수님 일생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주본의 QR코드로 8월 30일 주일까지이며 문의는 정지명 전사님께 해주세요. 26년 하반기 셀모임 안내드립니다. 26년 하반기 셀모임이 9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반기 셀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29일이며 개념 없음이라는 교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셀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중 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풋셀 리더에게 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 신청은 피움 공동체는 박희성 풋셀 리더, 세움 공동체는 오규현 풋셀 리더, 이름 공동체는 이경태 풋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함즈라물 521호 발간 안내드립니다. 함즈라물 5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 신청 안내드립니다. 8월 16일 오늘까지 신청이며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이상으로 8월 16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은혜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부장단 특송 후 김성중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중에 인도하심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수련의 마지막인데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어제 뭐 밤 새셨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네. 예, 표정이 좋으시네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좋았던 선물. 저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게임기, 컴보이라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게임기가 제 인생 가운데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왜 그 게임기를 사주셨는지 지금도 의아해요. 보통 부모님들은 게임기 안 사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게임기가 정말 귀했던 시대입니다. 저희 동네에 그 컴보이라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면 막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한 게임만 한 번만 하게 해줘, 그러던 시대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는데 그때 게임기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물론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제가 그때 막 떼를 썼겠죠. 근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막 떼 쓴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은 저한테 그 엄청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시절 가장 행복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게임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 집에 가면 게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초등학생도 힘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더 힘든 시절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무서웠거든. 막 단체 기합도 하고 막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같이 혼도 나고, 그런 기억이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 많이 남아져 있어요. 힘든 시절이었어요. 초등학생 시절도 나름대로 친구 관계도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게임기 덕분에. 나의 집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집에 가면 게임을 할 수 있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집에 가면 나의 최고의 친구인 게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그 게임기 하나로 저는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선물도 이렇게 좋고 크고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뒤에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공짜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공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믿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이게 복음이죠.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고 이게 믿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이제 열어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은 선물 포장지를 풀어서 열어봐야 되죠. 그랬더니 그 선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건강하게, 영원히 눈물도 없이 아픔도 없이 살아가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다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벌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럼으로써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이 내면 안에, 신앙 안에, 존재 안에,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이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있나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람은 평안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로 삼으셨대요. 화목제물.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제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를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속죄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개기도입니다. 처절한 회개기도. 여러분, 속죄제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회개기도의 이미지.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이미지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동물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 기도를 처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다 태워버립니다.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 들어갔다라고 믿기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가 바로 이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화목제. 여러분, 그 명칭 자체가 좋죠? 화목제 하면 이미지가 밝을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넘치고 화평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이미지는 너무너무 밝지요. 행복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화목제 때 사용한 제물은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귀한 이제 고기 부분은 이제 남겨가지고 그거 제사 이후에 제사장과 함께 먹었어요. 바베큐 직화구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사 드리고선 그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축제죠. 페스티벌이야. 여러분 그게 화목제입니다. 자, 근데요.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화목제.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 속죄제물 같아 보여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어린 양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처절하게 찢겨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제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나온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이건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면 안 돼요. 속죄제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비유로 들어볼게요. 제 딸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제 딸이 한 5살 정도 됐을 때 한참 옛날 얘기인데요.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저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얘가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보면은 애가 처음 거짓말했을 때 충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거짓말 우리가 가르칠 리가 없잖아. 유치원 가도 가르칠 리가 없잖아.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막 혼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빠 잘못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진 않았지만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어? 거짓말 나쁜 거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알겠지?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속죄제 이미지예요. 속죄제.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그래 받아줄게. 다음부터는 하지 마. 이게 속죄제 이미지예요. 아직 그 관계 안에서의 앙금은 있죠. 용서해줬어.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알았지? 너 잘못한 거 알지? 이게 속죄제 이미지예요. 근데 화목제는 어떤 이미지인 줄 아세요? 딸아 이리 와. 우리 놀러 가자. 너 어디 갈래? 롯데월드 갈까? 뭐 먹고 싶어? 그래. 뭐 초콜릿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빠가 다 사줄게. 이리 와. 안아줄게. 여러분 이게 화목제 이미지예요. 이제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냥 수동적인 그냥 죄만 속해 주신 역할만 하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 행복하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그 따뜻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 즐거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평화, 화평, 즐거움. 바울의 인생에서 그게 있었을까요? 과연?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란 수고는 내가 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대요. 여러분의 고난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나름 고난 속에 살고 계시죠? 지금 바울의 고난과 비교해 보세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대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없죠 여기? 없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 여기 매 맞는 사람 없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대요. 그 다음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한두 번은 있지만 여러 번 죽을 뻔하진 않죠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죠. 근데 이 의미는 죽도록 많이 맞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많이 맞은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은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당시 로마가 만든 채찍을 보면 통 가죽으로 됐고 그 다음 끝은 39개 정도의 가닥으로 갈라놨어요. 그 가닥가닥마다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람 등짝을 때리면 허공에서 그 39개 가닥이 펼쳐져요. 그 등짝을 그 동물의 뼈가 있으니까 찍어버려요. 그럼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을 다 뜯어서 나오죠.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채찍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지중해변을 끼고선 이 동네 저 동네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했대.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표류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선교 여행이야.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익사할 뻔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다. 동족도 나를 죽이려 했다. 이방인도 나를 죽이려 했다. 광야를 건너다 죽을 뻔했다. 바다 건너다가 죽을 뻔했다. 거짓 형제 중에서도 죽을 뻔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 번 잠도 못 잤다. 줄였다.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와, 이게 바울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전하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대.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거 웬만한 정신 갖고 살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 있다고 해봐요. 여기 주님의 교회 바깥에서 날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맨정신에 살겠어요? 막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너 죽이겠다 막 협박 문자 계속 와. 살겠어요? 웬만한 멘탈 갖고는? 바울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날 죽이려 했는데, 이방인도 죽이려 했는데, 이방인은 당시 로마 속국 백성들이에요.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주변이 이방인입니다. 바울 주변에 얼마나 죽이려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은 뭔지 아세요? 거짓 형제 위협을 당했다. 거짓 형제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을 곳이 없어. 밖에 나가면 유대인이 죽이려 해. 좀 더 가다 보면 이방인도 죽이려 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 사람도 날 죽이려 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평화를 얘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 기쁨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채찍 맞고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얘기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즐거움, 평화, 즐거움. 놀랍죠?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다 이겨내죠?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울과 우리의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뭐가 다를까? 바울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뭐가 다를까? 바울과 나의 삶의 고난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이 더 힘들었는데, 나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 내가 돌에 맞았나? 집에 가면 뭐 채찍에 맞나? 아무것도 없잖아. 바울이 액면 그대로 비교 평가하면 훨씬 어려운데 바울이 근데 어떻게 기쁨을 얘기할까? 평화를 얘기할까? 즐거움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바울의 내면 신앙을 분석하면 그의 내면에 구원이라는 선물,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그는 제대로 알았어요. 내 안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의 이 감격이 바울에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구원이라는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 믿잖아요. 바울 안에도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 내면 안에 있었어요. 차이는 없어. 그런데 차이점을 굳이 발견한다면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 얼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사느냐, 얼만큼 그 감격이 있냐, 이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이 날 기다리신다. 그의 내면엔 구원에 대한 감격이 가득 찼다니까요. 그 기대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구원, 내가 죽더라도, 채찍에 맞아 죽더라도, 감옥에서 죽더라도 나는 저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 거기 예수님이 날 기다린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날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상이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채찍에 맞아 죽을지언정 눈을 딱 감으면 바로 나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에는 이 구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낭자한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대가 크면. 여러분, 제가 비유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비유. 제가 돈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자, 제가 자산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런데 오늘 주님의 교회 이제 정신없이 가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주님의 교회 와가지고 계속 머리 쥐어짜면서 내 10만 원, 내 아까운 10만 원, 내 인생 꼬였네. 이제 나 10만 원 잃어버려서 내 인생 희망도 없고 가치가 없어. 이럴까요? 아니겠죠. 왜? 내 자산이 1조 원이요. 1조 원에 10만 원 잃어버리는 건 뭐 있으나마나한 돈이에요. 점이에 불과해요. 점.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별로 나한테, 아니 별로 정도가 아니라 1도 타격감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근데 오늘 정신없이 나오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저는 오늘 설교에 집중 못할 거예요. 내 재산의 10분의 1이 날아간 건데, 내 돈 어디 갔지? 10만 원 어디 갔지? 난 10만 원 때문에 큰일 났어. 어떡하지? 집중 못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10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의 가치는 1조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바울과 나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1조 원이었던 거예요. 1조 원. 그러니까 이 10만 원 잃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10만 원 잃어버리는 거 크지요. 그게 고난의 비유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1조 원짜리니까 나에게 1도 타격감을 못 준다라는 거지.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오면 못 살겠네, 괴롭네, 미치겠네, 내 인생 꼬였네. 예수 믿는데도. 그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의 가치가 아까 비유로든 한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잃어버린 거, 내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 고난을 상쇄를 못 시키는 거예요. 상쇄를 못 시켜.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 고난이 찾아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네 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어떤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상상을 해봐. 영원한 생명, 그것도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의 은혜하면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거야.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애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우리가 받았다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이 선물을 받았다고. 영원한 생명, 1년 2년이 아니라 그것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생활비 걱정, 월세 걱정, 학비 걱정, 밤잠을 못 이루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 우울해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교회 안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학업을 마치고 미래에 뭘 해야 될까 막막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청년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맞습니다. 고난이 계속돼요. 고난이 돼요. 저는 뭐 고난이 없을까요?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바울의 인생을 봤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고난은 뭐 죽을 때까지 계속됐죠. 바울 죽을 때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고난이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속에 허덕이지 말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그 다음 뭐예요? 환난은 어떻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천과 태도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죠. 고난은 계속되죠. 그때 뭘 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인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내, 딱 들었을 때 느낌, 억지로 참아냄, 이게 인내일까요? 억지로 그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 뭐 그게 인생이지, 뭐 참아야지. 여러분, 이게 인내라고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고난을 참는다라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저는 바꾸고 싶어요. 성경 안에 나온 단어인데 더 정확한 의미로 바꾸고 싶어요. 그게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이러고 사는 거지, 이게 자족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족이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의미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좀 전에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근데 그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엘리트의 삶, 최고의 집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의 집안은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엄청난 겁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받고 있던 국가의 백성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강대국인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식민 지배받고 있는 국가의 백성인데, 여러분, 그의 집안이 엄청났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집안이 엄청났다라는 건 지금도 비슷하지만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그건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그리고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 최고의 석학한테 단독으로 제자로 뽑혀서 공부하던 사람, 공부받던 사람, 훈육받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유대교의 지도층 인사로 키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청년 사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유대교에서 한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 죽인 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밀고 있던 리더로 키우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왜 바울을 싫어했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유대교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속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리더로 지금 훈련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교에서는 눈에 가시같이 여긴 거죠. 어쨌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집안 배경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권력층 집안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누릴 것 다 누려봤고,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걸 잃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고 돈도 있어봤고 없어봤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경험했고, 그 결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다. 잘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못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돈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떨어졌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직장 생활 잘해서 승진했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잘렸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족입니다. 그걸 배웠대 바울이.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수험생들이 막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수능 대박 날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느니라, 이 의미예요. 자족하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자족.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계세요. 입술에 불평이 나오려고 하죠. 일단 입을 막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신앙훈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힘들면 입술에서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와, 원망이 나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온다니까. 근데 입술을 제어하세요. 야고보서에도 나온 얘기고 잠언에서도 나온 얘기고 시편에서 나와. 입술을 제어하라. 제어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든 힘들지만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발 붙잡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 연단이 옵니다. 여러분 연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단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연단은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요. 캐릭터, 성격이라고 나와요. 성격. 실제로 이 연단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훌륭한 인격, 훈련된 품성, 이런 뜻이에요. 훈련된 인격, 훈련된 품성, 캐릭터,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성격이에요. 훈련된 성품입니다. 신앙 안에서 훈련된 성품, 이게 연단이에요. 정확히 아십시오. 여러분 연단을 성격을 뜻해요. 근데 본래적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훈련된 성격, 훈련된 인격,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훈련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훈련된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품성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시는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소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허용. 고난 받아라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 인정하신다는 게 고난을, 하나님 마음 막 고난 주기를 원하진 않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하기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키워라. 너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리고 인내하라. 자족이에요. 그리고 훈련된 성품, 단련된 인격인 연단을 갖춰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말씀드렸죠? 요셉은 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자의 예도 되지만 사실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이집트 노예가 돼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인권도 없는 노예로 전락했다.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 없었어요. 주인의 부속품으로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때부터 그의 신앙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강력한 신앙이.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연단 전에 인내합니다. 인내는 자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자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진에서 성실하게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사니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걸 종이었던 요셉에게 다 맡겨요. 왜? 자족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행복이 찾아왔나요?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이제 아내가 주목하고 있다가 유혹을 하죠.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행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감옥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원망불평해야 되잖아. 근데 놀랍게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내합니다. 자족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야, 이 죄수 훌륭하다 하고 간수의 일을 다 죄수였던 요셉에게 맡깁니다. 한마디로 감옥 열쇠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죄수한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자족의 사람. 그러니까 그 내면 안에 뭐가 생겨났어요? 연단, 훈련된 성품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잖아. 그리고 나서 형들 만나잖아.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형들 만나잖아요. 복수해요? 복수 안 해요? 안 하죠. 용서하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연단을 갖췄기 때문에. 훈련된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용서하잖아. 그 형들을 다 서포트 하잖아요. 형들 가문 다 오게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살게 하잖아. 다 서포트해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소망 아시죠?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소망. 그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계속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그때 그거를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가정에 시집 오셔서 우리 가문을 기독교 집안으로 만드신 겁니다. 저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는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집어 던지시는 분이셨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완전한 저희 집안은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 뉴스에 보면 가끔 막 이렇게 가 쓰고 막 뭐 종친들 모여서 막 제사 드리는 거 가끔 막 명절 때 나오잖아요. 뉴스.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그게 우리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희 집안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할아버지 핍박하죠. 교회 절대 못 나가게 하죠. 근데도 할머니는 그 집안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몰래 몰래 교회에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 어린 시절에 몰래 몰래 나오게 해가지고 교회 출석시키고 그냥 거짓말하고 집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할머니께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생생하게 아냐? 한 20년 전에 저희 집에 책꽂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막 찾아보는데 거기에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그게 간증문이었어요. 그게 어떤 간증문이었냐?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서 1회 간증 수기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상한 사람들의 간증작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 신기하네. 근데 거기에 저희 할머니 간증문이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안의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몰래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온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꿈 같은 얘기죠. 우리 모든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집안의 아들들은 다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할머니의 기도였답니다. 꿈 같은 기도죠. 그 상황에선 꿈 같은 기도죠. 아무도 안 믿는데 할아버지는 막 난리치는 그다음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꿈 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결실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수재 중에 수재셨고 모범적인 우리 집안의 가장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서울대에서 열심히 또 선교단체 활동도 하는 그런 신실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원래 의료계 쪽으로 나가셔야 됐는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군대를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이 선교단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간사로 활동했거든요.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첫 번째 휴가 때 뭐예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실했던 저희 작은 아버지는 휴가 때 전도 여행을 간다고 굳이 전도지를 막 이만큼 그 자전거 앞에 싣고 자전거로 전국을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겠다고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막 뜯어 말리고 너 정신 차려라 그러고 너 뭐 하는 애냐고 막 욕 먹으면서도 저는 예수의 복음 전해야 된다고 휴가 기간에도 전해야 된다고 전도지를 자전거 앞에 다 쌓아놓고 그러고 자전거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휴가 기간에. 그게 마지막 길이 됐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온 동네 충청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전도에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다가 포항 근처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밤에 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20일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어땠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 이제 풍비박산 났겠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꿈 같은 얘기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당시 교편을 잡고 계셨어요. 근데 본인이 동생을 대신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시고 졸업 이후에 목회자가 됐고 저희 교단의 중견 목회자로 활동하시다가 원로 목사 되시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대학원에 제가 어릴 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 잘 마치시고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저 죽어도 목사 안 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촌형, 사촌 매형 전부 목사 됐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대로 아들들은 그 후손까지 전부 목사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더 충격적인 건 감사의 충격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최단기의 장로가 되셨어요. 늦게 믿어서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역사상 최단기 장로가 되셔서 기도의 할아버지로 사셨어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안 믿으셔서 교회 교자만 나오면 제가 뭐가 날아다녔거든요. 그러던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가 됐을 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성중아,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너를 위해 기도한다.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나서. 근데 매일 밤 또 매일 새벽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의 할아버지로 사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 돼서 수많은 곳에서 설교하고 저 또한 수많은 곳에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그 고난의 시간,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에서 인내하셨거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족하며 인내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안에 어마어마한 연단이 생긴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품고 가족들을 그 사랑으로 더 품은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청년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인내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 선물이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공짜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 그 공짜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감격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한 기대와 감격. 그 공짜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감격이죠. 오늘 식사하셨어요? 소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소화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밥 먹고 소화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 이 고백을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로 나아가시고 연단으로 나아가시고 소망으로 꽃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간 저희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이 주일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름 수련회 2박 3일간의 스케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조모임 시간인데요. 첫 번째 조모임 시간이 비포 레이스, 우리가 레이스를 달리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나누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가 마이 포지션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내가 어떤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면, 마지막은 이제 레이스 어게인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런 더 레이스입니다. 속도보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이번 수련회의 핵심인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낀 바대로 이제 내가 앞으로 삶의 레이스를 어떻게 달려 나갈지 조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희 조모임 장소는 이제 위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각 조별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장소에 이동하셔서 이제 조모임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수련회는 롤링 페이퍼가 따로 없습니다. 롤링 페이퍼 따로 없고, 대신 이제 저희가 이번 조모임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레이스를 달려 나갈지 서로 다짐하고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 주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다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조모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런더 레이스 잊지 마시고 속도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